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TV를 보는 분들보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루에 한 달 동안 얼마 정도 보시는지 아십니까? 2022년 10월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 1인당 월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3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3만 명, 정확하게 작년 2022년 10월 기준으로 5,163만 명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느냐? 4,183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1%가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4,183만 명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3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한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러나 요즘은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연예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신은 신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 사용하는 화장품, 그들이 먹는 음식,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소비하는 것을 소비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소유한 것을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을 따라하고 닮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종종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닮아간다고 해서 정말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조금은 부정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보면 필리핀이나 남미의 이 카톨릭 신자들 어떤 것들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채찍질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닮고 싶어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같은 고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의 고난이 결단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만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조리 빠짐없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이고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알고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조차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천국에서조차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 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 삶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나를 미는 듯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누군가 나를 힘있게 밀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힘있게 끌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어떤 충만함 없이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어라 또 겸손해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되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겸손한 삶을 살아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에 대해서 특세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낙심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한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또 실망이 커지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나도 기도할 만큼 했고 성경을 볼 만큼 보았고 새벽 기도도 나와 볼 만큼 나가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우리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할 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또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자,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넘어지면 좋겠고 또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실패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이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을 내가 가졌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구나,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시 은혜를 사모하자, 그럼에도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원래 죄인이고 저는 원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것과 제가 저를 낮추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군림하거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오후 시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에 얻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지극히 높은 그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구세주,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싸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심판대 위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자, 그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이 원로 목사님인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소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당 만나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성함은 이종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손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남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습관은 남는다고 합니다. 습관. 이 사모님이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부르시는 것이 사모님의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을 자주 부르셨다고 합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3절의 가사입니다.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또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이 이 찬송을 부르셨던 것이죠. 습관처럼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평생을 사셨기에 이 찬양의 가사가 사모님에게 습관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찬송을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놓쳐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남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며 노래하는 이유이며 또 호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도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삶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질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